시작을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사울이 오늘 죽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출발과 마무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또 교훈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사울의 시신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은 사람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계에서도 그렇고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지금 갈릴리 북쪽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남단 블레셋 땅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시글락에서 블레셋 부솔 시내를 거쳐 아말렉을 쫓아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사울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똑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40년, 이것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40년간 그렇게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아도 40년 동안 통치한 왕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사울은 뭘 했을까요? 사울은 한편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쫓는 일에 40년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완전하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대립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사사에 따라서 괜찮은 그런 시대도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방민족의 침범이 있었고, 그 이방민족의 침범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했던 이야기가 400년 사사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근심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런 배경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딱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딱 2년 만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사울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사울에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경고를 누구에게 듣느냐? 사무엘에게 듣게 되는 거죠. 언제요? 사무엘이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듣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일주일 뒤에 내가 그 전쟁터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길갈로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째 되는 날에 사울이 기다리다가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울이 번제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 길갈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번제를 드린 사울을 책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뜨는데 딱 두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이 된 지 2년 됐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 구해 놨다, 이 메시지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이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를 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맞는데 또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요. 그 이후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최후 통첩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냐면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열왕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가, 수많은 예언자가 나와서 그 범죄한 왕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하고 예언한 것들이 그것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책망하고 왜 경고하겠습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의 나라가 길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이제 다음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내 길은 이제 끝났구나, 내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그렇게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력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물건이고 다 쓸어버리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왕의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직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장로로 인정받고 권사로 인정받고 집사로 인정받고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 비석에도 우리의 직분의 이름은 그대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사울의 경고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버렸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울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까지도 무시한 사울의 삶은 왕의 직분에 맞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다윗 제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다윗 제거에 초점을 맞춥니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사울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구나.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의 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은 사울의 모든 삶은 다윗 쫓는데 모든 군사력이 다 허비되고 맙니다. 사울의 남은 모든 왕으로서의 기간은 40년의 기간은 다 다윗을 쫓는데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기심과 분노에 넘쳐 다윗을 감싸는 아들 요나단에게 칼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다윗이 너무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왕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개, 벼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지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쫓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울은 이 다윗을 통해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 쫓겨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아닙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을 쫓아다니니 나라가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이러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너무나 어이없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쏘는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화살 쏘는 사람에 맞춰서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갖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상을 입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절 이하를 보시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한 왕이 선택해야 할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가 완전히 질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생포를 당해 포로가 되어 수치를 경험하기 전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택합니까? 자결을 택합니다. 활 쏘는 사람의 그 활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자신이 수치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자기 옆에 칼을 든 자가 누굽니까? 호위대장 아니겠습니까? 호위대장에게 나를 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호실장이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죽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들 3명과 호위대장과 함께 자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자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당시의 배경에 의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 9장 54절 말씀을 보시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겜을 공격하다가 여러분 어떤 성벽을 지나가게 되었죠. 성벽 지나가다가 성벽 위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참 운도 없죠. 던진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거 즉사한 것이 맞죠. 그런데 아주 막 목숨이 막 칼랑칼랑하게 막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호위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죽여라. 왜 죽여야 되느냐? 내가 이름 모를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면은 내 죽음이 수치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위대장에게 죽여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경우하고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호위대장이 이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호위대장이 봐도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돌을 던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었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아비멜렉도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내에게 주어진 소명에 합당한 죽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기는 싫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비록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은요, 우리 지금의 현재 사람 말고 과거의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이 지난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부끄럽지 않는 죽음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랑스럽고 떳떳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죽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죽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날 살려내라, 죽음의 사자가 나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말하며 죽는 것이 여러분 자손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 결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합당한 죽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었다, 이삭은 이렇게 죽었고 야곱은 이렇게 죽었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죽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삼손은 그의 삶을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나신인으로 선택받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자에 미쳐 살았죠. 자기의 정욕에 미쳐 살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오로지 여자만 쫓아다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려진 모습으로 생포되어서 여러분 맷돌을 미는 비참한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손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삶은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벗겨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사사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신전에서 블레셋의 신전에서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모습 속에서 나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신으로서 사사로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삼손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죽음이 될 때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잘 죽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비타민도 먹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영양제도 먹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잘 죽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였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명예롭게 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소명대로 살다가 그 소명에 합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그 경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남은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죽고 말았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죽음은 기름 부음에 합당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의 죽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른 삶과 바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참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잘 죽은 믿음의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마무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삶을 잘 정리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